우리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바람의 무게를 땡큐. 네, 25절입니다. 네, 25절.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온가족 예배로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잠옷실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영아 갓난아기들의 부모님들은 혹시 힘드시면 저기 잠옷실에서 같이 영상으로 좀 편안하게 드릴 수 있고, 우리 유아 한 3살, 4살, 5살 이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오늘은 그래서 최대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려고 애를 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정 안 되겠다, 얘는 컨트롤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이제 밑에 그 청소년부실이죠. 거기에 가면 전성화 전사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뒹굴러 주실 거니까 전사님 불쌍하다 싶으면 최대한 붙잡고 계시고 아니다 싶으면 보내시면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는데 이 욥기 하면 보통 인내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욥기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인내라는 것을 많이 떠올리는데, 근데 욥기의 가장 큰 주제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할 때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이렇게 나뉘는데 욥기라는 것은 시가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시가서의 특징이, 그러니까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시가서의 특징이 지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도 그냥 욥의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욥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를 보여주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운데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방식을 사용하시는데 욥이라는 인물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유 없이 받는 이 고난,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허락하셨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 걸까? 나는 잘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중에 이제 30장 이제 후반부에 가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는지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욥에게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자녀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면서 자기를 떠나가 버리고, 자기 몸은 그냥 썩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이라고 신앙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욥에게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욥도 반박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으로 향한 이 지혜로 봤을 때는 너네가 하는 말이 나랑은 지금 맞지 않는 것 같다, 그거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막 다투는 모습이 이전까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참 똑똑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하나님을 향한 지혜라고 하면서 욥에게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얘기를 하고, 욥도 내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가지고 아니다 하면서 하고 있었던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서로 얘기가 안 통하는 것입니다. 서로 평행선을 긋고 있는 것이었죠. 그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언을 해주시고, 이제 이후에는 이 지혜가 그러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욥의 모습을 통해 성경은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욥의 세 친구들은 어제 본문까지도 봐서 알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전능하시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사람은 하나님께 이렇게 할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사람과 너무나 이게 갭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욥 네가 이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하시는 것 같다. 그렇게 결정을 내버립니다. 아니, 하나님이 대단하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해놓고선 욥 네가 이렇게 당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일을 자기들이 얘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다 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어떤 심판이나 안 좋은 일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혼나고 있는 네가, 그리고 왜 혼나는지도 알지 못하는 너는 지혜로운 게 아니라 네가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너는 지혜가 없는 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2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혜는 어디에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이 어디냐? 사람이 귀한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땅도 파고 어떻게든 해서 그 귀한 것을 다 찾아낼 수 있다. 근데 지혜는 그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3, 14절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땅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혜를 발견한, 여기서 말하는 길은 이제 지혜가 드러나는 방식 또는 방법 뭐 이런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방법들, 수많은 이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이 지혜를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21절, 22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죠.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없게 귀한 보석이나 또는 이런 거나 뭐 종이를 어떻게 만드는지, 나무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은 찾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찾을 수 없다. 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23절에서 28절입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지혜를 드러내는 방법, 그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아시고 하나님만이 그 지혜를 계속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사람은 찾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그럼 이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냐? 이제 28절에서는 깔끔하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답니다. 뭐라고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방법,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명철이라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악이 무엇인지 사람 스스로는 알 수 없습니다. 저기 우리 갓 태어난 아기들이나 이제 좀 기어다니는 아이들에게 야, 그거는 법이고 그거는 불법이다 스스로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거고 무엇이 바른 건지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지금 불법을 저질렀구나. 내가 지금 법 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주를 경외하는 것과 악을 떠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잘못된 것이구나. 악인 거구나. 이렇게 떠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분별력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기서 방금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미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 있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장 1절에 나오죠. 욥이라는 사람을 지칭할 때 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이 세상에 이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 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가장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 욥을 넘어뜨리려 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할 수 있을까? 이유가 뭔가 있을 거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뭔가 마음이 틀어지면 분명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떠날 거다 하면서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욥을 넘어뜨리게 되면 이 당시에 가장 완전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위에 나오는 사람도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없겠죠. 이미 아담을 그렇게 넘어뜨렸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시험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시험하면서 아담을 시험해서 넘어뜨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넘어뜨리려 한 것이죠. 그것처럼 욥도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고 반항하는 마음이 생겼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답답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이유를 알 수 없으니까 미치는 거죠. 그런데 그 불편하고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래도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지? 내가 재수가 없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나는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계실까?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려고 하나님께 자기의 이 불편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요일 본문이었는데 23장 15, 17절에 보면 욥이 하나님께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자 어떤 걸 깨달았냐면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23장 15절에 17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라. 그러니까 욥은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안 좋은 일, 아픔 때문에 내 마음이 두렵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내가 벗어나야만, 이 아픔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되어야만 이 문제가 뭔가 괜찮아져야지만 내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허덕거리다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뭔가 해결되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치우치다가 그냥 억눌리다가 이렇게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못 가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게 벗어나야만 하나님께로 간다. 이것을 못 벗어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아신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런 아픔과 어려운 이 문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해결법도 보이지 않았던 그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걱정은 됐겠죠. 그렇지만 그 걱정을 하나님을 계속 생각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야. 계속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오늘하고 이제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 해도 내일은 내게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열심히 준비하고 내일 계획을 하고 내일 시험 공부를 하고 막 다 했는데 그대로 다 될까요? 그대로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것은, 미래라는 것은 내 손에 달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는 거죠. 운동을 해도 내일 아플 수도 있고 오늘 엉망진창으로 살아도 내일 그냥 평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억누르고 사로잡는 것들이 갑자기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그러면 그런 내일은 더 불투명해 보이겠죠. 더 답답할 겁니다. 더 걱정이 생기겠죠. 근데 욥은 이런 상황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내게 있는 것을 가져가시기도 하시는 분이 그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상황, 나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아픔, 이런 문제, 친구들의 손가락질, 가족들이 다 없는 이 홀로 된 외로움, 내 몸이 썩어져가는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이 문제가 걱정되고 두려워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갔던 게 아니라 오히려 가장 선하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방식으로 간 게 아니라 비록 이유를 가르쳐 주진 않지만 그 하나님께 여전히 마음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이 편하자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더라도 그 하나님을 계속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더 두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앞을 다 스킵하고 넘어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네, 한 장이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게 안 맞았던 거네요. 네, 찾아볼게요. 어디 있는지. 네. 빠르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히 두려워한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은 생길 수 있죠. 근데 사람의 본성은 뭐냐면, 두렵다는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도망가게 됩니다. 저희 집 첫째 애가 유튜브를 한 번씩 보는데,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기 상어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죠. 근데 가끔 그런 캐릭터들이 약간 괴물이나 귀신같이 좀 무서운 분장을 하고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 음악도 조금 무섭게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꺼버립니다. 아니 나 왜 꺼? 하면 그냥 무서워서 끈대요. 그러니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야 무서우면 꺼버리고 도망가 라는 걸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자기가 무섭다고 느끼니까 그것을 피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사실은 두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그저 두렵다라고만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는 죄로부터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당연히 더 가까워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그게 경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왜 경외하다, 이 사람은 나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한 이유가, 욥은 그 어떤 상황과 걱정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런 문제와 아픔 때문에 내가 여기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쳐내면서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그런 분명한 태도가 욥에게는 계속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23장 15절에 보면, 15, 17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명한 태도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감추어 주셨다고 했는데 욥에게는 그런 지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욥은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욥에게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셨고, 이 지혜의 능력을 가지고 욥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거고, 하나님께 내가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분명한 태도를 욥은 이렇게 보일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감추어 놓았다고 했죠. 사람이 스스로 이 지혜를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지혜를 찾으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욥이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고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나 또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인생은 하나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 가지 어떤 말과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면서 와닿게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방향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접 이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하면서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원래의 창조 목적대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태어났으니까 살아간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목적대로 다시 회복되어가는 과정이 사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목적대로 우리가 다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창조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동물들과 식물들 다 세상을 다스리며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어떤 죄의 모습 없이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버려 뒀을까요? 아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길을 이제 하나씩 해나가는 게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이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보면 그 회복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율법의 말씀으로 막 찾아와서 도와주셔도 인간은 그 회복을 잘 못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다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만,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죠. 우리는 사실은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기를 바라야 되겠죠. 우리 가족 중에 나랑 티격태격 한다고 해서 야, 저 인간은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인간은 그냥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 없죠. 구원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고백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을 향한 지혜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만 그 지혜가 이제 하나씩 깨달아진다는 거죠. 그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이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끝없이 멀어져 버리니까 오직 믿는다고 하는 자에게만 이 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못해도 한 문장 정도는 다 얘기하실 겁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지혜, 예수님이라는 지혜가 없어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도 그 지혜 없어도 나는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 말은 그렇게 고백 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잘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막 모든 게 발전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 보면 거기는 예수님이 없어요. 근데 너무나 잘 살아간다는 거죠. 내 눈에 보기에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편안해 보이고 뭔가 부를 누리고 뭔가 좋은 걸 다 누리는 것 같으니까 뭔가 내 마음이 또 부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 세상은 지 알아서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비록 믿는다라고 해도 굳이 세상은 예수님 없이도 잘 살아가는데 내가 굳이 그런 지혜를 내가 왜 얻어야 되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라고 말은 해놓고선 이 지혜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살아가는 삶은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아픔이 찾아오게 되면 나는 열심히 그냥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또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갑자기 나한테 막 내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갈 수 있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도 그 지혜에는 관심이 없으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나는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지혜가 없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향한 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경외하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그 악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게 돼서 그것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내 마음 편한 대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경외하지 않게 되는 거죠.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거지. 교회에만 내 발걸음을 열심히 또박또박 걸어오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이 말씀은 지금 내 어려움의 이유, 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정답을 가르쳐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 내가 지혜가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픔에서 해결되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픔을 벗어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런 문제를 내가 해결했다. 그런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안 되겠다. 아, 이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멀어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내가 아파도 안 아파도 뭔가 겉으로 보이는 사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뭐 시험을 잘 치든 못 치든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끝까지 더 가까이 하려는 그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두지는 또 않습니다. 아,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 아, 내가 하나님과 이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아, 이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 해서 내 마음이 갑자기 편안해질까요? 아니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여전히 불편해지죠.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해지는 것이 어쩌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라는 것이 우리 속에 그렇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고 깨닫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냐? 그래,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면 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 주신 지혜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졌을 때에 그 지혜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명한 태도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순종 맞죠? 근데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보통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지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에 거기에 반응을 해서 그 반응한 대로 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순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문제, 어려움, 그 아픔을 오직 하나님만이 다 아시기 때문에 내 아내, 내 남편도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니기 때문에 100% 내 고민, 내 아픔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어떤 문제에 허덕이고 있는지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내가 그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태도, 그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삶 가장 깊은 곳까지 날마다 찾아오시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발 마음을 기울여서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마음이 날마다 흔들려하고 넘어지고 아파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관심을 잘 갖지 못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두렵죠. 근데 단순히 두렵다고 해서 아이고 무서워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으로 오늘 내 삶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앞에 섰을 때는 뭔가 해답을 준다기보다는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구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겠다. 믿음을 구할 수도 있고 더 말씀 앞에 설 수도 있고 더 찬양을 할 수도 있고 더 기도할 수 있고 더 교회라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되어 갈 수도 있는 거고 저마다의 그런 분명한 태도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아파서 정말 걸을 수 없는 사람에게 와서 손들고 일어서서 찬양해라고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아니요. 그 아파서 누울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고민하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지혜를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나의 속에 생겼으니까. 그래서 우리 시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의지했던 것, 또 내 마음속에는 날마다 억울한 마음이나 아픈 마음이나 힘든 게 생기는데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죠.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장 깊은 곳을 찾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다시 뒀을 때에 무엇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다 의지하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주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앞에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짓누르는 어떤 아픔과 이 문제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 분명한 태도가 내 이 아픔 속에서도, 이 문제 속에서도,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분명한 태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여러분의 삶을 놓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만 돌아서면 내 마음은 언제나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현실에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경외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내가 간절히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을 간절히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하는 그 깨달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을 바르게 분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게 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믿음을 구하며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 믿음을, 또 그 참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가며 하나님을 더 붙들며 참된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감사, 온전히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주님의 온전히 나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이 갑자기 불편해지고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들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시며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늘 또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어떤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있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아픔 속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내 마음이 여전히 불편하더라도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무엇이 나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지혜가 나로 하여금 그냥 깨닫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분명한 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순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날마다 갈대처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는 이 한평생 아주 느리지만, 너무나 느리지만, 그러나 조금씩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온가족 연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